침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설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이고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통치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인간은 결핍에 빠지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그 삶에 시작됐죠. 온갖 억압이 그에게 있었고 참 그 뭐 좀 행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또 창조주의 보호막 아래 살아야 되고 또 창조주의 그 돌보심,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억압 아래서 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으로 가게 돼서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결핍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죠, 이 땅에서. 그러나 집행은 아직 안 되는데 그 집행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지옥,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라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 노릇하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저는 것, 아픈 것, 고통하는 것이 다시 없는, 헤어지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 그러고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고 하고 남편 노릇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아빠가 자녀를 돌봐주시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왜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현재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가 살 거다 이런 의미, 이런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누리는 삶이죠, 이 땅에서. 이걸 김세윤 교수, 그 풀러 신학대학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늘 아버지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덧입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잘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러분,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은 미래다, 미래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세대와 구분돼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좋겠다, 금욕주의적인 삶,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겠죠. 아직 안 왔어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통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무슨 영통과, 아니면 통치인가, 뭐 이런,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뭐 이런 다양한, 왜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뭐 어떤 영토인가, 아니면 주권인가, 그분의 통치권인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통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적인 어느 곳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얻어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건가, 뭐 이런 개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민중신앙, 해방신앙 같은 게, 남미에서 억압당하는 정치를 물러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영향을 막 가지고 가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예요. 하나. 이 부분,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 자,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 침노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12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하제타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하제타이. 이 단어는 이제 오늘 설교 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비하제타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 이거는 이제 비아스타이라는 말인데, 비아스타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동사인데요. 동사 비아조라는 원형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적인 걸 의미하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수동적인 의미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 또 능동태, 그러니까 중간태도 있어요. 그래서 비아조는 원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아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힘을 쓰다, 폭력을 행사하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이 구절 두 번밖에. 근데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수동태로도 쓰일 수 있고 중간태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서 그것을 해석하면, 네, 벌써 초점이 옆으로 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야 돼요. 예, 벌써 문법 나오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네,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 수동태로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천국이 힘으로 탈취되어 빼앗긴다, 그런 의미예요. 천국이 정복 대상으로 간주되는 거죠. 천국이 강력한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거칠게 다루어지는, 그래서 뭔가 빼앗긴.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폭행을 당해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 수동태로 번역하면 천국이 폭행을 당해, 뺏겨, 뭔가 천국이 점령당해,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중간태로 이해하면 힘으로 진격하다, 격렬하게 빼앗다, 혹은 밀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강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뚫고 돌진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로 중간태로 사용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해물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돌파해내는 이런 개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10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계속. 근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거든요. 우선 수동태로 번역할 때 그 밑에 첫 번째 수동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하는 경우에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은 한 5가지인데 저는 오늘 설교 중에 2가지만, 그 중에 2가지만, 그러니까 좀 더 설득력 있는 2가지만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중 하나가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이 거기 속한 자들에 의해 강제로 점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한 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점거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선한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입니까? 선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선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점령하기 위해 나가는 결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지 엘든 레드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 제가 오늘 이 책을 많이 인용해서 나눌 건데요. 조지 엘든 레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의 후반부가 동일한 사상을 반복하게 되며 후반부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강제로 점거하는 선한 사람들로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학자들 중에는 이 견해를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지하는 견해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수동적이에요. 여기 천국이 있다면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제가 천국이라면 수동적이야. 그래가지고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자들에 의하여 천국은 수동적으로 열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넓혀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냐, 적극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 의하여 넓혀진다는 견해입니다. 오늘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이 견해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천국은 침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러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자, 이런. 근데 우리말 개역 성경이 그런 뉘앙스로 읽어낼 수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에 의하여 천국은 수동적으로 뺏겨 그 나라를 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침노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반응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리로 가야 돼 라고 말해요. 사실 그 뒷부분에 그 강조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앞부분의 문제예요.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다, 가만히 있다. 천국은 스스로 뭘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뺏기는, 나라를 내주는, 넓혀주는 뭐 이런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수동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 알 수 있지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수동태로 비아제타이라는 말,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들 가운데 폭력을 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예, 이렇게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가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핍박하는 자들, 그 뺏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어지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죠. 누구에게겠어요? 원수 마귀이겠죠. 또 누구이겠어요? 그의 휘둘리는 자들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면 헤롯, 세례요한 감옥에 가둔 헤롯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거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자꾸 어떻게 해요? 축소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게 되는 것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제 공동 번역과 현대어 번역, 또 영어 꽤 많은 번역이 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번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공동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현재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현대어 번역도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이후로 세례 요한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투로 말하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온다는 거죠.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 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굳은 가족 부대 같은 사람들,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대적했고, 세례요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요한을 대적했고, 그 얘기하면서 그런 예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보내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니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가 그런데 핍박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또 11장에 가가지고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곧 뒤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핍박받는 거라는 거죠. 19절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별명 세 가지를 붙였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예, 먹기를 탐하는 자, 예, 술을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별명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뭐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이해하시겠죠. 이건 성경적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회방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아요. 그렇죠? 예, 핍박하는 자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자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우리 목회자들 공부하는 NGCPP 다음 세대 목회자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노버트 클린턴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눴거든요. 근데 거기에 6가지 단계 리더십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 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체되어지는 잘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인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꼽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걸 반복해서 말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 목이 고든 거죠. 목이 고든 거.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리더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 어떤 순간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전도사님들 거기 이렇게 참석했다가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배워야 될 시기에 못 배우는 게 너무 심각하다.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 시기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환경에서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못 배우고 그냥 그 시기만 그냥 겨우 나가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되고 자라가는 리더십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정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체된 리더십.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식을 훔쳐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훔치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예, 자기가 지식을 많이 책을 읽고 습득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눈도 나쁘고 이렇게 막 책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강의하는 것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잘 못하면 부부관계 잘하는 사람, 예, 친밀한 관계 잘 못 맺는 사람은 잘 맺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듣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자꾸 취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저랑 그렇게 해볼 분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 예, 저도 더 자라가고 싶거든요. 예, 정체된 리더십이 아니라 자라가는,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 좀 안다고 깝죽거리는 이거 진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돼. 더 이상 성숙이 안 돼. 하나님은 더 성숙시키고 더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다 거기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공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거 정말 회개하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더 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요. 노하우를 가진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듣지도 않아. 근데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게 악인고 그게 불의한 자죠.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맥락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견해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전체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예를 들면 천국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누군가 와서 취하면 그냥 거기에 빼앗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스스로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핍박받으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무력하고, 천국은 매우 무력하고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실족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엘든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하고 있는 말씀은 이 견해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사람을 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걸 예를 들면 그런 형식으로 본다 그래도,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는 자가 그러잖아요. 천국을 빼앗는 거지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를 명백하게 더 보이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수동태로 본다고 해도 개인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폭력을 가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능동태. 천국은 힘차게 뻗어 나간다. 천국은 힘차게 뻗어 나간다. 비아제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수동태로 번역해서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중간태로 취하면 비아제타이라는 말을 강제력을 행사한다, 혹은 그 길을 능력적으로 진행해 간다, 개척해 간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학자들의 견해도 보기도 했지만, 헬라어와 히브리 원어 사전을, 노고스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사전을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비아제타이의 원형 비아조는 거의 언제나 중간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의 언제나 중간태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뭐 문화 이런 거를 살펴봐도 이 단어는 중간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당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다, 강제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카리스 주석을 보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견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보는 주석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힘차게 뻗어나간다. 이렇게 번역해요.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격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그 후반부에 빼앗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르파 주신 아우덴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보니까 그 주석에 원래 이 단어는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이를 물고 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움켜잡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진격하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격하고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여 붙든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강조한 야성이에요. 야성.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들짐승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탈출하든지 어떻게든지, 아니면 죽어요. 지 성격에 못 죽어서. 그러니까 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야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카리스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본절에서는 선한 의미로 도치되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열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도 이런 관점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읽어볼게요.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해요? 침노해요? 침노해요. 침노해요. 그리고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야수가 그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듯이 물고 놓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뭐 몇 가지 반론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반론도 또 반론을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한 것임을 알기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을 좀 다루느라고 시간이 쫓겨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의 급진적인 반응.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있어요. 진격하고 있어요. 이게 비아제타이예요. 그러면 비아스타이 뒤에 있잖아요.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의 급진적인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제 그건 뒤에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이 능력적으로 활동하며, 이런 의미예요. 천국은 능력 있게 활동해요. 또한 능력적인 반응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도 보면 중간태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차게 그것을 수용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천국이 힘차게 진격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천국은 무능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역동적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이고요, 능력 있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할 때 공수부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할 때 가서 그 어느 고지 같은 데다 띄잖아요. 그냥 퍼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점점 가서 점령하고 그 지대를 점령하고 넓히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영적 전쟁에 싸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진격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여기 침입하느니라, 이게 비아제타이예요. 힘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점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있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동일한 근본적인 사상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같은 요소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과 사람들의 반응 사이가 이렇게 반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침투해 왔음을 가르치기도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게 무엇인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왔다, 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단의 나라가 패퇴를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맞죠? 네, 우리 같이 하시게요. 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왔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에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마귀가, 이제 사탄 곧 마귀는 한 놈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쓰고 인간을 대적할 때 마귀라고 써요. 그래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탄 마귀는 한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인간을 유혹해요. 뭘로? 거짓말로.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이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서 인간이 그 유혹을 받아 결국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의 싹은 뭐예요?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영원한 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적은 셋이에요. 누구냐? 사탄과 사탄과 마귀는 한 놈이고요. 사탄 혹은 마귀와 죄와 사망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대적을 멸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침노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대적이 이 세 대적을 굴복시키셨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단을 결박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음 뒤에 마귀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여기 멸하시며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멸하시며라는 말이 카타르게세라는 말인데 원어로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카타르게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다, 바람을 빼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그 세력을, 사탄의 그 권세를 뺏어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멸망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세 시대에 걸쳐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된 겁니다. 무력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니까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22절에 눈 멀고 벙어리 됐어요. 왜? 귀신 들려 그랬거든요. 귀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눈 멀고 벙어리 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론을 하는 거죠. 예,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새겼느냐. 그리고 또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 당시에 가끔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써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대요. 그것도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걸 그냥 인정했던 그러한.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말하고 세 번째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귀신 쫓아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28절,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강한 자 누구예요? 사탄 혹은 마귀, 그가 그 붙들고 있는 그 집의 세간, 우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멸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지고 무저경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왕국이 벌어진,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한다?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거다.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 그랬다가 풀려나, 또 풀려나. 그랬다가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7절에 1000년이 참에 20장 7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여기 싸움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여기 찾았으니까 잠깐 부활도 언급하고 지나가면요, 부활은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일어나요. 부활도 첫째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첫 열매는 뭘 기대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 첫 열매.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그 부활을 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신천지는 이거를 영생불사를 증거하는 구절로 봅니다. 왜냐? 여기 살아서라는 구절,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살아서. 예,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계속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근데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살아나서입니다. 살아나서. 그래서 두 번째 번역, 두 번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다고요? 천년 시대가 끝날 때, 천년 시대가 끝날 때 그때 완전히 사단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임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게 진격하기 시작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세 차례에 걸쳐서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파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근데 이 삶을 얻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 단계를 얘기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가 언제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왕노로 타실 거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임받아서. 그래서 원수 대적들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 차례 나오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사망은 패하여. 이제 두 번째는 언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이제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가 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현대어 번역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나는 늙은 이들이 앉는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이들이 앉은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과, 이게 뭐예요?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 악한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이 둘이 결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가지고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단계의 역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처음 부활, 모든 죽은 자의 마지막 부활.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페아시고라는 말이 카타르 게산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 근데 그 말의 원형은 카타르게오입니다. 아까 능력을 상실하다, 바람을 빼버리다, 권위를 무력화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사망의 권위가 이미 끝났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보여졌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진격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이미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격, 예수님이 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한 삶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벗어났어요. 과거에는 이거에 매여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죄의 몸이 멸하여진 것도 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도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 여기 죽어라는 말이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권위가 깨졌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게 막 습관했더니 죄가 우리의 삶에서 권위를 갖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것을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중보한다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저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현재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기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임재와 권위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파된다, 유앙겔리 제스타이라는 말, 복음이 선포된다, 게루세인이라는 이런 단말들. 그러니까 약속만이 아니라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증거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개념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됐던 메시지예요. 이사야 40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그냥 누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격하는 거예요. 통치를 이루어요. 넓혀가요. 확대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표현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취의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임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강력한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나님 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이사야 35장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점점 확대돼요. 그 능력이 확대돼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결국 최종적인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최후의 모든 대적을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확장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부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그 모든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겠죠.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 유앙겔리존 타이라는 말, 절정에 이르는. 그래서 조지 엘든 레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며 메시아적 성취의 표적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 그 자체가 메시아의 표적들과 가장 큰 표적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바로 사건이었다. 복음 전파와 치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16장 16절에서 마태의 비아제타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을 유앙겔리제타이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었다로 바꿔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을 행사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과 동일한 사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넓혀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 나라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는 넓혀져 가고 있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오리라고 선포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넓혀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과거에 예양교회 초창기에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저기 신학대학원 여기 한일 장 아니 여기 어디죠? 호남신대 6학기 5학기 6학기 마지막 MD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한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자기 등록은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자기 사역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이한교회를 모델로 영여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부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제 사역의 모델인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설교가 그렇게 강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이렇게 성장할까요? 저도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한 40명, 45한 40명 남짓 출석하던 시대인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즉시. 근데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성장 안 해도 괜찮다고 제가 그래놓고. 근데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아니 그게 뭐죠? 그 가루 서말 속에도 누룩의 비유요. 그게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사실 그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성격을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자고 깨서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했더니 싹이 나고 자고 깨고 했더니 자라고 자고 했더니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그 씨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요, 한 6개월쯤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 애가 우리 이한교회 제일 성장하던 때입니다. 2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그 6개월 사이에 2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해 마지막에는 60명 이상 출석했습니다. 출석교인이. 밥 먹을 때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진짜 놀랍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앉아서 기다렸다가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뭐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무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록 비리비리하고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뭘 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능동태로 바라볼 때 진군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천국은 빼앗는 자들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매우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마치 기습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낚아채고 놓지 않듯이, 그게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그 숨통을 붙잡고 있듯이 놓지 않듯이, 바로 그런 자세라 그랬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동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가 역동적인 권능으로 세상에 침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걷어달라면 속옷을 주래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뭘 가르칩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의입니다.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구원 처방이 되신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내 자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는 거 내리고 돌이켜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은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너의 모든 것으로 천국을 살아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소유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요구해요. 우리가 묵시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 되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복음 안에서 난 자유다. 난 구원받았다. 난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게, 나는 이제 그냥 천국은 갈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팽배되어 있죠. 지난번에 어느 교회 창립 예배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상관없이 거기 와서 그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니까 참 이 시대 현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런 얘기예요. 이 교회 와서 치유받고 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빈다고,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으라고. 저는 그 다음에 뭐를 말할 줄 알았습니다.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입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건 교회의 기능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죠. 왜요?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지만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초점을 나의 가정,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 교회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 두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대가가 요구됐다는 거죠. 엄청난 대가가 그 일을 위해 앞서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일까요? 다양한 재능과 열망을 주시고 직업을 갖게 하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입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밥벌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초점이 있어서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자리로 절대로 못 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돈 문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바꿔서 신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돈과 연관돼서만 생각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돈벌이나 하지 뭐 하려고 신학하나, 이런 생각.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인구 급감 굉장하잖아요. 40대와 50대 사이에 그 인구 차이가 몇만? 몇십만인가 몇백,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 인구 차이가 나더라고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요즘 10대들이 얼마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흡수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가 부모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이 세대에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대를 지켜야 돼요. 그 시대를 보세요. 한 사람이 막 위대한 일을 다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 수렁에 빠진 사람이 빠졌던 발을 쑥 빼면 그 흔적이 좀 남아있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누군가가 거기다 또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이 시대에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ISF 사역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한국에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자유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냥. 여러분, 그런 의식이라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대동방에서 와서 죽었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자기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이 우리까지 증거되는 일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요.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주어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치래요.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역동적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한 능력으로, 그게 파도처럼 온다 그러죠. 그래서 선 물결처럼 우리 가운데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사역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다음에 중보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왜 중보기도 할까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사명이 보여요. 중보기도 하면서 열정이 일어나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고. 우리 사업하는 그 서장로님 말씀을 드니까 사업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런 직장에 간다면 너무나 놀랍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은 생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저는 가끔 우리 여기 최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연세 드셔가지고도요,
일을 찾아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소외되고 가난한 가정 돌보세요. 제가 너무나 큰 동역자입니다. 재장로님이 안 돌보면 제가 잊어버릴 만한 분들 여러분 돌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갈 거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평안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제 뭐 잘 살아, 신앙생활 나는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헌신이고 뭐고, 나는 주일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투로 저한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이런 투로 제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뭐 천국 가겠죠? 갈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러고 그냥 인생 끝내라고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 나라에 갈 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주어진 환경, 삶의 영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돌보고,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작은 영역에서 순종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약한 자를 볼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유해 주기도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왜요? 그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제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거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거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자고요.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